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반응부터 다르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삶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실수로 자기 발을 밟을 때 각각 그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또 길 가다가 발을 밟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발을 밟히자마자 욕을 하는 분이 계시죠. 옆에 사람 들으라고 욕을 하고 싸울 기세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밟은 사람이 실수로 밟았지만 굉장히 민망하고, 그것을 또 욕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발을 밟혀서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눈빛으로 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여도 그 사과에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무언의 반응으로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을 밟은 사람이 실수로 밟았다는 것을 알고 혹 미안해 할까봐 본인 발은 아프지만 티를 내지 아니하고 괜찮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른 반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통 같은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인성을 보게 되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발을 밟히면 동일한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이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다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통해서 인격을 보는 겁니다. 믿음도 겉으로 보여집니다. 삶을 대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려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 밤 예배 때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반응을 보인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니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삶을 대하는 이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셨던 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는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누구는 불평의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는 원수 갚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분노로, 누구는 화를 내면서 그 삶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때렸다는 걸까요? 내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손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죠. 이거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 정도로 뺨을 때려도 모욕적으로 때린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더욱더 불이 붙여서 서로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욕감을 받아도 오른편 뺨을 맞아도 그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는 위치에 서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위치에 서서 갈등을 원만히 평화적으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반응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도 반응이라는 거죠. 자,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속옷을 주는 게 쉽습니까? 겉옷을 주는 게 쉽습니까? 속옷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겉옷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겉옷을 주면은 내 알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주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속옷을 주어도 겉옷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범주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까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사랑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사랑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동행하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당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 앞에 그가 원하는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앞에 사랑의 반응, 용서의 반응,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목금토 가까이 있는 영락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중국 교인들을 한 30명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을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또 왔다 갔다 숙소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이제 여수까지 또 모시고 오는 일까지 해서 이제 어제 오후까지 이제 일을 함께 도와드렸는데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30도가 올라가는 그런 날씨 속에서 얼굴이 좀 타지 않았습니까? 예, 좀 뭐 얼굴이 하얘니까 타도 티가 안 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탔어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은 조선족이 아니라 순수 한족들입니다. 그런데 한족을 대상으로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깊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표정, 눈빛, 말, 행동, 이 반응을 보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여수까지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인데 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베이징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새벽 4시쯤에 출발을 해야만 됐어요. 이렇게 피곤하게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여수까지 오는 그 버스 안에서 1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국 교회는 이제 거의 우리는 장로교지만 회중교회의 특징을 짓습니다. 그런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앞에 나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아멘 소리가 버스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저는 피곤한데 그래서 막 대형버스 안에서 저는 졸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 뜨거움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아멘 소리도 크게 내면서 집중하는 그 태도와 표정과 모습, 그 반응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갔어요. 애양원, 우리 여수공항 뒤편에 있는 애양원을 모시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전날에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함께 온 이 중국인들은 이 북경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고위층, 지식층입니다. 나라에서 북경에 살 수 있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나 북경에 들어와서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북경에 거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신분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들의 직업은 공무원, 또 남편들이 공산당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산당 이외의 다른 신은 믿지 않기로 맹세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당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이들에게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이제 해설하는 분의 그 해설을 중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제 좌파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자로 삼았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줄 때 다들 우는 겁니다. 특별히 한 아들 우리 가정에서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순교당한 것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기념관 안에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반응, 그 표정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중국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거든요. 삼자 교회가 있고 가정 교회가 있어요. 삼자 교회는 나라에서 허락한 교회예요. 나라에서 허락했다는 것은 대외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명목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삼자 교회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계시, 죄에 대한 것 언급할 수 없어요. 그저 도덕적인 교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만 가르칠 수 있는 교회지요. 근데 오신 분들은 가정교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분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들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산당원인데 정말 이 공산당과 성경의 내용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산당은 이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깨우고, 그래서 뭔가 그 분별력을 가져서 그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과연 저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받아들인 것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걸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선교복을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삼자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의 통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년 믿은 그분이 이제 아나운서였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장님인데, 여자분이 5년밖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 당당함, 그 표정, 그 속에 공산당이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당당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과 표정과 말투 속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 삶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듯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의 삶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의 그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의 반응을 보이는 게 옳은 것이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남들은 불평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라. 즐거운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유무, 우리 믿음의 깊이,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누구보다 달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10절에도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 편지 안에, 빌립보서 성경 안에 기쁨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바울이 현재 기쁨이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바울의 상황, 그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편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를 얻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삶의 반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의 삶은 기쁨의 조건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큰 기쁨 속에 있다고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기쁨의 조건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마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삶의 반응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쁨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야 기쁘고 성공해야 기쁘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삶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도가 느끼는 기쁨은요, 삶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의 조건과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크게 기뻐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 헌금을 받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헌금하기로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지만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헌금을 전달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낼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기쁜 겁니다. 기쁨의 내용이 달랐던 거죠. 본인이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기뻤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기쁨은 정말 사람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보니 그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어제 같이 따라온 중국 교인들 중에 변호사 분이 계셨어요. 젊은 여자 분인데 굉장히 지식층에 속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골수암에 걸려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명을 전도하셨는데 굉장히 젊은 여자 성도님이셔요. 교회를 이제 2번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그분에게, 그 전도한 분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에 데리고 온 겁니다.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한국 교인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심겨지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경비를 그 변호사가 되고 전도하신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순천 국가 정원 박람회를 남들은 다 구경하는데 그분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이제 그늘에 좀 앉아 계셨죠. 그 정도로 이제 피곤을 빨리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조건은 건강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직분 때문에, 직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돈과 명예와 성공,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달랐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기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업, 또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지금 상황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삶의 반응은 자족이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삶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달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혹 사람들 중에 이 자족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보면서 지금 당신이 가난하니까 궁핍하니까 자족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까 봐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자족을 배웠다. 만족한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족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이 자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내 죽음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열악해도 그 믿음이 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열악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보다 애굽에 돌아가
가마솥에 끓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믿음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였어요.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삶이 기적의 상황이지만 여기에 자족하기보다 불평의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도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이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자족합니다. 이 자족의 반응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바울은 비천에 처해 본 적도 있고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풍부했어요. 그는 학문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문의 혈통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평생의 사명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데 헌신하기로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비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난해버리면 이 인생의 편차, 이 굴곡의 편차가 심할수록 사람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실패감, 절망감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풍부했다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것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 고백하죠. 풍부해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나는 배움의 기회였다 라고 고백해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풍부에 처할 때에는 나눔을 배우는 겁니다.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기도를 배우고 기쁠 때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인물이죠. 형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입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만 입고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사랑받는 자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지혜를 배웠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양자로 이제 들어가서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 그가 민족을 돕겠다고 나서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죄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살게 되었죠. 궁궐도 떠나버렸고 왕자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목동으로서 광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었어요. 모세의 일대기, 그의 모든 인생에서는 순종의 법을 배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면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불평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편차가 컸던 요셉과 모세,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이 반응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시편의 고백이지요. 고난 자체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도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죠. 건강을 잃은 자가 있고 물질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놓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족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여겼다고 고백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고백하고 있죠. 감옥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의 마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했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할지 모르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자족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할 수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이 반응은 우리 힘과 능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응,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